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했던 그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대원칙 중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성경 읽는 거 보시고 그만하시고 제 보이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주목. 자, 그거 보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의 모습들은 과거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기도해도 기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꼭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라. 그걸 얘기했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정욕으로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대원칙의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억나죠? 현재 일어났던 문제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라. 여러분 삶에서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 기도 시간으로 잡아라. 그래서 오전 시간,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들 유수나 그런 것들 시간을 해라. 그 다음째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기도 중에서 크게 5가지. 첫 번째, 미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건강에 대해서 미리 기도해라. 아프기 전에, 안 걸리기 전에 미리 기도해라. 네 번째,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행복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끝으로 5번째,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기도하라면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일을 선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준다. 잘못 서기 때문에 안 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기도 응답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경건해라. 세 번째가 계명을 지켜라. 요 3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얘기를 할게요.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가 다 끝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이 못했건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2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하나님 기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 3가지 있죠.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고 계명을 지켜라. 그게 우리가 할 자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무조건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호흡하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강하게 되면, 영이 강해지면 어떤 우리한테 장점이 있냐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거의 다이렉트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요까지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하다. 자,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절체절명의 사건이 당했을 때 기도,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우리가 갑자기 병이 났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면서 오늘 기도를 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대체적으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힘을 주십시오. 뭐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있고, 나머지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100에 80, 90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주로 기도의 시간도 짧지만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내 자신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실제로 기도가 10분 이상을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 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5분 이상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걸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순서를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라?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한테 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감사 기도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 감사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1시간을 하면요, 대부분 감사 기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제 같은 경우는 기도를 뭐 의무적으로 1시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빡 막힐 때가 있어요. 보통 믿음 생활이 조금 약해지면. 그럴 때 여러분 기도를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 기도 하루 종일 기도 전부 다 감사 기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부터 또 기도가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이상하게 안 된다면 다른 거 다 무시하더라도 감사 기도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뭐 1시간이든 100이 두면 감사 기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수록 아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제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믿음은 분별력이고요. 믿음은 분별력.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울지 말아야 될 때 울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중요한 일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또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때 목숨 안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나? 가치관이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이 잘못되면 내 재산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해요. 단지 내 재산에 오늘 뭐 1,000원이 없어졌다, 뭐 10,000원이 없어졌다, 여기에 막 끙끙 앓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긴 것 같지만 잘 들으십시오. 천국이라는 이 죽음의 문,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면 영원 세계가 이제 열려요. 그 영원 세계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천국이라는 세계하고 지옥이라는 세계, 영원의 세계가 이제 본격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혼의 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세계하고 비교하면 이 세계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를 비교 안 하고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만 생각하면 이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게 절대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 영혼을 생각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 결코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영혼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이 짧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짧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니면 진짜 영혼 세계를 위한 기도가 올바른 걸까요? 어느 게 올바를까요? 영혼을 위하는 게 훨씬 낫죠. 왜? 이 땅의 삶은 곧 있으면 끝나는데 여기 왜 집착을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차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하십시오는 이거는 믿음에 치고 믿음으로 나누고 보면 하수 중에 최하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 기도가 분석해보면 90% 이상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에 대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훨씬 더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당장 여기서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얘기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34년 후에 여기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10년은 여기 몇 분이 남아있는가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이 땅에. 30년이 지나면 여기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목표가 2045년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24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 34년 후에 이 땅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34년 하면 이 세월이 긴 것 같죠? 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짧다 생각하면 여기 그렇게 미련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는 금방 와요. 긴 게 아니에요. 이 금방 오는 30년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 30년 후에 펼쳐질 영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 말을 하냐? 얘기할게요. 여러분 88 올림픽이 끝난 지가 지금 34년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여러분 생각할 때 먼 미래가 이거 엊그제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34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30년도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의 우리 주 포인트를 이 땅에서 내 좋은 것 좀 먹고 돈 좀 벌고 그런 어리석한 육적인 행동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지혜롭게 저 천국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눠줬던 믿음의 완성, 통합의 힘, 비밀, 규칙, 룰 1, 믿음의 에너지, 비밀 1이 뭡니까? 구원이죠. 자, 잘 보세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구원에서 나옵니다. 이 구원관만 바로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그런데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 모든 믿음 생활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은혜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반응.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뭐냐? 내가 그분한테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호의를 받는 게 은혜고, 나는 그 사람한테 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면 그게 더 큰 은혜죠. 이해되세요? 그게 은혜예요. 사람은, 세상은 정의의 논리와 은혜의 논리가 있는데, 정의의 논리는 카타르시스, 시원함이 있어요. 악당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시원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 영화를 보면, 옛날 무협지 영화 보면 다 정의의 논리거든요. 악당이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고 나면 우리가 놓을 때 영화 재밌었다 하지, 우리 변화가 일납니까? 안 일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힘은 어디냐?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고 오히려 더 호의를 받으면 거기서 사람이 변화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정의의 논리입니까? 은혜의 논리입니까? 은혜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7단계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예, 자, 내가 여러분한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너 여기 있지 말았고 건져줬어요. 그래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죠. 지금 내가 그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지옥에서 놓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보내준 거예요. 고맙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아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7가지 그 엄청난 그 뭡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를 살려준 그 예수님이 7가지 모욕 당하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까지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준 분이 그까지 7가지 십자가의 고통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제 이겁니다. 이 은혜가 100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이후로부터 우리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가 100이라고 생각,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에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인식이 고마우면 고마울수록 우리의 행동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세상 사람대로 살고 자꾸 오늘 말했던 사람 눈이나 봐샀고 뒤에서 거짓말이나 해샀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그 은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 은혜가 강하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이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서 찾아오면 되냐면,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첫 번째, 구원에서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오늘 출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정말 가슴에 깨닫는다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중에
기도 10가지 중에 대부분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대부분요, 내 위한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세요? 아멘.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기도를 얘기하면서 왜 구원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왜 중요하면 구원은 영혼의 세계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은 아까 말한 30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왜 중요하냐?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영혼만 확보하면 이 땅에 다 잃어도 잃는 게 아닙니다. 구원 하나만 얻으면 1000가지를 잃어도 아무런 여러분한테 피해 없어요. 단 1000가지를 얻어도 그걸 예수님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 하나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기도는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보다 훨씬 더 근본 얘기는 어디서 터치를 해야 되냐? 구원을 터치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터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저나 사모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가 솔직하게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가를 질문해보고 내 스스로 거기 강하면요, 가만히 놔도 하수동 센터장이 뭐를 안 해도 여러분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돼 있으면 기도에 이거 강의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출발 구원에서부터 흔들리면 기도 여러분 아무리 테크니컬하게 가르쳐줘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르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제가 약장사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돈 번다. 그건 약장사고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걸 알고 그 정확한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 정확한 방법이 뭡니까? 첫 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건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십자가 보고도 눈물이 안 나면 그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난다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구원에 있고 구원의 포인트는 뭐냐? 영혼 세상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영혼 세계 확보해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했냐? 그냥 너 천국 가래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그 모욕을 다 겪고 그 창피를 다 겪고 33년 살면서 마지막에 일주일은 그렇게 힘들다가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항상 가슴에 두며 우리가 남아있는 이 짧은 인생을 허투루 못 산다는 거예요. 허투루 살면 못 살지만 그중에 기도가 이제 대부분 오늘 말했다시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애들 저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진짜 우리가 똑바른 단추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수고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 포도주로 바쳐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그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앉아 들어볼게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새 표준 번역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즉 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항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뭐냐면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항로 있죠. 그걸 들고 제단에 서 있는데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다가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고개 드십시오. 즉 이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 제단 앞에 금 향로에 담겨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세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도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 유다를 만들었다가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여자들을 너무 많이 데려서 하나님의 미움을 삽니다. 즉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원인이 어디 있냐? 여자들 첩을 너무 많이 데려와 가지고 이집트나 암몬이나 이런 쪽에 여자들 데려와서 그 종교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려고 하다가 다윗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한테는 처지를 못하고 그 아들 대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데 이게 꼭 동서로 동독 서독 같이 갈라진 게 아니고 남한하고 북한 같이 딱 갈라져요. 남과 북이 갈라져요. 우리는 지금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죠. 이스라엘도요. 북쪽하고 남쪽이 갈려지는데 북쪽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통 혈통은요. 남유다가 하나님 인정을 하고 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정권이 서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왕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극악무도한 왕이 돼요. 정통성을 못 받아서. 그리고 밑에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기 되기 때문에 이 다윗 혈통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로운 왕이 나와요. 자, 오늘 얘기는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엉망이를 해서 그렇게 되고 남유다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는데 그 멸망을 시킨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고 지금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요, 북이스라엘 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치냐면 성을 포위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그 성에요. 알을 서로가 잡아먹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심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가 그 소식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듣는데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 망할 때 아수르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가 치거든요.
그 당시 때, 자, 여러분들이 북한이 저렇게 망한 걸 보면서 우리 남쪽에,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 치었던 아시리아의 그 막강한 군사와 그 잔인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저기 곧 우리를 치고 들어올 거라는 위기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죠. 그 느낀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남유다에 있었던 오늘 말하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제가 쭉 얘기를 드리지만 성군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남유다의 그 왕 중에 대략 한 7명에서 8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를 해요. 그 7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 중에 제1순위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우상이라든지 다른 왕들이 못해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립니다. 대개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기쁘게 봐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수르가 결국은 남유다도 잡아먹으려고 치러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그때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가장 강력한 장군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무너졌던 모습을 보니까 남유다는 여기 잼이 안 돼요. 아수르한테. 그냥 막 당한다는 게 뭐 100에 100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고 참무다한데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다. 이제 산헤립이 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하고 엄청난 군인이 와가지고 달라든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이에요. 우리가 싸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군사력이 있어서 싸우면 조금 비등하다면 싸울만 한데 이거는 비등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박살나도 뭐 표현하면 개박살나고 우리 죽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헤립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저가 다른 나라도 뭐 한 방에 다 날리비니까 유다 앞에 와가지고 감을 고래고래 치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여러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뒤가 다 막히고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비무환. 이 얘기예요. 오늘 핵심은 히스기야의 이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스기야하고 전혀 관련 없는 유비무환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평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해를 했잖아요. 어지에 죄 짓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경건하게 살고 세 번째 하나님 계명을 평소에 지키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지키다 보면 우리 삶에 아시리아가 완전 와서 북이스라엘 저거 아까지 잡아먹는 이 잔인무도한 국가가 우리 삶에 이래 닥쳐도 미리 이렇게 우리가 다 깔아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다급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죄는 제대로 짓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거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절체절명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살려줘? 이제 죽는 순간이 왔는데 왜 그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 말뜻 알겠어요? 예? 그런데 벌써 때는 지난 거예요. 벌써 지가 엄청나게 나쁜 짓 다 해놓고 제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해놓고는 이제 위기 닥쳤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미리 제가 어제 얘기했던 핵심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 쪽에서 미래를 위해서 마음에 맞는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뭐냐? 또 얘기하잖아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그 다음 제 계명을 지키면 잘 고개 들어주십시오.
들면 여러분한테 이 절체절명 이상의 사건이 닥쳐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역사상 아수르만치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가 이제 절체절명의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제 공격할 때 히스기야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결론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3일에 7만 명 죽였다 했잖아요. 2만 명 죽였다 했잖아요. 천사 한 명이 여부수 타작마당에서 지기비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두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진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히스기야가 대충 알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미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제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체절명에서 유다가 살아나요. 그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국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그리고 35절 얘기할게요. 자, 중요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더 엔젤이라고 나와요. 더 엔젤이란 말이 천사인데 거기에 S 복수가 없어요. 단수로 더 엔젤이란 말은 천사 한 명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 명이 왔다면 엔젤스라 하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더 엔젤이라고 나와요. 한 명의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나옵니다. 하룻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샀던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요. 2만 명도 아니고 이 성경의 천사가 하룻밤에 다윗이 치던 그 인구 조사를 해서 치던 천사는 3일간 2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죽인 게 이거예요. 하룻밤에 몇 명?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게 그날 밤에 패스트가 있었다라는 말인데 패스트로 이거 안 돼요. 천사 한 명이 그걸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룻밤입니다. 3일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면 제가 한번 할게요. 1912년 4월 달에 미국 대서양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타이타닉호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새벽 2시에 침몰을 하는데 성선 인원이 2230명 중에 몇 명이 죽냐면 1514명이 죽어요. 15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 죽었는데 언제냐? 19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숫자가 우리 기억에 남아있어요. 1000명이 죽었다고 떠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보다 좀 많았던 게 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3일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2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몇 명이 죽습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미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가 살짝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유대 성전 수비대한테 잡힐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칼집에 꽂으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즉시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면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적서 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군단을 내가 그때 12,000명이랬는데 한 군단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5,000명이래요. 그럼 12군단이라면 얼마냐면 정확하게 6만 천사입니다. 그럼 거기 어떠냐? 오늘 봤던, 오늘 성경에 놓아있던 이거는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 천사를 예수님이 하루 저녁에 몇 천사를 부를 수 있다? 6만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식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만치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위대한 하나님이라. 그걸 믿고 오늘 그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왔어도 히스기야는 뭘 믿었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있으니까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하루 저녁에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응답이 왔던 히스기야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냐를 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냐? 평소에 하루하루 사건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영에 집중해서 성령에 충만한 바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면 자연적으로 죄를 안 범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경건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개입한다 안 한다?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유비무환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곧바로 요 사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닥치는 게 뭐냐면 또 희한하게요. 무슨 사건이 닥치냐면 히스기야가 죽어요. 죽는 사건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열왕기하 19장 사건이고, 열왕기 20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2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이걸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들어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절체절명 죽음의 앞에 갑자기 가보니까 뭐 강경하다, 암이 생겼다, 막 절체절명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벽을 두고 기도를 해요.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고 해서 벽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서 15년을 더 살려줘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치 위대하고 무섭잖아요. 대단하잖아요. 15년. 그런데 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 15년을 응답받을 수 있던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15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음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될 거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받을 자세만 돼 있으니까 이 죽음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 내용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드디어 나옵니다. 이 20장 전에 열왕기하 19장이 사네립이 이 아시리아가 19만 8천 명이 그날 밤에 죽는 사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라 하셨나이다. 너 죽으니까 이제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제일 깁니다. 시편 다음으로 제일 긴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너 앉아 죽으니까 빨리 짐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이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어떻게 대응하냐.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은 절체절명이니까 모든 것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뭐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자, 그때 중요한 얘기합니다. 3절. 여호와여,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서는 적혀 있어요. 이걸 알았고.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기도했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데 어떻게?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2가지를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산당 다 무너뜨렸고 그 우상 숭배 내가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평소에 다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래 당해도 히스기야 같이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히스기야가 무작정 기도해서 응답 15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개혁을 히스기야가 다 합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자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앞에 너무 절체절명의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 내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위해서 노숙자도 그렇게 도왔고 이렇게 도왔고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한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제에서 놔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히 통곡하더라.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기 전에 벌써 이 기도를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하나님 계시가 떨어진 거예요. 뭐라 놓냐? 하나님 이 말 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 직접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있고 우리가 흘리는 그걸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있으니까 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라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응답이 오죠.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드디어 놓아요.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뒤에 놓는 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히스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 오늘 당장 이런 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이거 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때 그런 일을 했지 그래서 해주겠다 할 자신이 있냐 이거죠. 그걸 해란 말입니다. 그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30년도 채 안 되면 이 짧은 시기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좀 심한 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 그거 한다고 돈 벌 생각, 명예 얻을 생각, 그런 시잘데없는 짓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천국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내 자녀를 위해, 내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면 여러분한테 설령 그런 시련이 오더라도요, 자신만만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넘어서 이제 가부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거기 누가복음 18장 어제 읽었던 3절에 제가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도시에 가부가 있었고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 말이 뭐냐, 과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인데 특히나 정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관이 풀어줍니까? 앞에 불의한 재판, 돈을 안 주면 판결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도 이 과부는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예요. 예수님이 직접 한 거예요.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 자기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일단은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가부가 와서 송사를 보니까 이게 가부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는 걸 가지고 했다면 대본에 치겠죠. 대본에 칠 거 아닙니까? 네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하냐 하면 이 가부는 그냥 울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부는 분명히 자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가부 말이 맞아요. 판결을 해주려니까 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부는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를 안 하죠. 내 억울한.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가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니까 내가 뭐라 하냐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의 얘기는 우리한테 주는 걸 뭐냐, 끈질기게 네가 생각해서 그게 맞다면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저 기도는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다. 급할 때 적시 주는 거,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 그리고 안 준다. 기다리라 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다. 단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올바른 제목이면 무조건 해란 말입니다. 정욕에 구한 기도는 안 되지만 내가 누명을 섰고 내 애가 아프고 내 뭐가 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라고요?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불의한 재판까지 가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그래서 기도는 끈기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중에 뭘 받냐?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권력이 확 커져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게 누구의 말이냐? 예수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해서 그거 하는데, 자, 여기서 오늘 이제 큰 얘기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큰 맥은 다 잡았고요. 중요한 맥을 여러분한테 할게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예수님이 산상수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로 세 가지에 대해서 경계를 해랍니다. 첫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즉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하지 마라. 자, 이 얘기는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세 번째가 뭐냐? 중언 부언하지 마라. 요 세 가지예요. 다시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고 그다음 제 중언 부언 했던 말 또 했던 말 하지 마라. 요 세 가지는요. 자, 거기에 들어. 어떤 경우냐? 구원의 단추가 제대로 안 끼지면요. 우리가 구원 단추가 내가 얘기하고 바로 끼어지면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교회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보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안 보는데 이 구원관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 눈치를 봐요. 그러면 그걸 따라합시다. 외식. 지금 외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외식이래요. 기도를 해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자꾸 기도하고 그다음 그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을 해봤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어디 가서 골방 들어가서 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기도시 중요한 게 첫째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절대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째 어디에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지 말고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보신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이 바로 돼 있으면 하지 말아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세 번째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게 마태복음 6장 7절인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여기서 중언 부언은 뭐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14번째. 여러분들 회중기도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명심하시고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사람을 배려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배려를 하고 내 기도할 때 배려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 있는 데서 기도할 때는 내가 큰 소리 친다든지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하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조용하게 내 귀에 들릴 정도만 기도하고 목사님이 통성 기도 하십시오 할 때 그 순간만 큰 소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 기도 소리가 소음 중에 제일 큰 소음이 사람 목소리입니다. 내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기도하면요 내 기도 안 하고 그 사람 기도 소리 들어요. 그래서 성숙된 교회 가면요 기도하라면 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할 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절대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시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또 중요한 거는 방언기도라는 게 있어요. 혹가다 교회 가면 방언기도를 하는데 방언기도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데 저도 방언기도를 해요. 하는데 방언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시고 그리고 사람 있을 때는 통역을 붙여야 됩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통역 없이 자기 혼자 떠드는 거는 그 방언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지금 방언기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방언기도가 일종의 자기가 신앙의 위력이 크다고 너는 방언을 못 받았지만 나는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기도하면 조금 부럽기는 부러워요. 그런데 그게 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방언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방언기도는 내가 신앙이 크기 때문에 아까 외식하는 것처럼 비추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사실. 그리고 새벽기도 교회 가서 방언기도 하는 거는 아까 갑자기 누가 아프고 할 때는 방언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급한 거 아니고는 자기 집에 가서 문 닫아놓고 혼자 방언해도 돼요. 근데 그걸 온 회중 앞에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다른 사람 방해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라는 게 사도 바울 선생의 성경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받으면 가급적이면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사람들인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설교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가 설교를 해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설교를 왜 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하면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좋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특히 직분자들 교회 안에서 감치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하는데 그래 고함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문 닫아놓고 지 혼자 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회중기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의롭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총 14가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다. 하나님 옳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기도를 준비하면 된다. 그게 뭐냐? 첫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합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기 병을 15년 고쳤던 원인은 기도를 잘했던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해 솔로몬이 부귀 공명 영화도 안 구하고 원수도 안 구하고 장수들 안 구하는 대신에 송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 다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기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는 첫째,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라. 세 번째, 기도에 순수가 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 말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기도 네 가지가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고, 그 다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본을 주신 기도의 본,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십자가상에 기도했듯이 기도의 본을 보였고,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했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많은 군대를 하게 할 때 그 방어했던 목적이 뭡니까? 기도였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시피 시작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의 대원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 정욕으로 구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해라. 제일 중요한 거,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했잖아요. 오늘 닥친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해라. 자신의 믿음, 자녀의 믿음, 믿음의 가문, 그게 믿음 완성, 통합의 힘 10가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1시간이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기도해라.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에 대해서, 죽음 위에 그거.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 경제적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합하면 수조 원의 물질도 줄 수 있댔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아홉 번째, 기도 응답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위급할 때 적극적으로 주는 경우, 두 번째, 기다려라. 인내하는 그 기도, 그 다음 정욕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오늘 기도할 중요한 3가지 사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당했을 때 기도하니까 됐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반드시 응답 받을 때는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게 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기도하니까 15년간 그 삶을 연장을 해줬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죄를 막고 경건하고 그 다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오늘 기도시 3가지 주의사항,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 기도는 은밀하게 하고 중언부원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 회중에서 회중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기도하고 큰 소리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 설교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 다음 방언 기도는 자기 집에 가서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오늘 총 기도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며 그 나머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측에서 문제다? 우리 측에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에 충실히 드리고 기도를 최대한 대로 잘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것들이 몸에 돼 있고 하나님이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하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다 알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를 전도했던 모다카이 햄이라는 그 선생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조그만 것들이 하나님 그 조그만 그 소년이 줬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200병의 기적이 일어났다시피 우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오늘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을 이 30년 세월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저 천국의 영원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